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사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학교에서 하는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역은 딱 한 장면만 나옵니다. 상감마마 납시여 하고는 사라집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도 나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다른 역으로 좀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너가 없으면 연극이 안 돼. 너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결코 왕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제일 메인 캐릭터야. 그럽니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의 출현을 알리는 한 내시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 사이의 말씀을 요한은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 오면 내시가 왕이 온다라고 소리를 지르듯 자기는 인류의 대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사실을 알리는 내시와 같은 존재다. 그것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을 내가 지금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탄생의 달을 맞이하여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의 원뜻은 옛날 왕들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고 청소하여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메시아 되신 예수께 적용시켜 이렇게 외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닦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다 땅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암담했습니다. 정치는 독재와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렸고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 타락과 혼미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던 유대교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신뢰성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백성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외침은 이미 400년 동안 그 외침의 소리가 중단되어 버린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영적 세계는 진공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새로운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르익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메시아가 오신다, 영접할 준비를 해라, 주님이 임하신다, 그가 오시도록 길을 닦아드리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외쳤던 곳은
요단강 부근의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삭막한 곳이에요. 광야는 길도 없는 암담한 곳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앙상한 작은 가시나무만 있을 뿐입니다. 광야는 맹수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살벌한 곳입니다. 광야는 바람이 불고 모래가 휘날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곡식들이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꽃들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무를 곳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시달렸고 지팔뼈 마음이 황폐하여 황량한 광야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바로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맹폭으로 인류는 삽시간에 마치 광야와 같이 허무하고 황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적 불안은 그칠 줄 모르고 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삶도 황량한 광야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런 광야와 같고 거친 들과 같은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확실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서 이사야는 기가 막힌 표현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사막의 백합화가 만발한 화원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요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전 인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인류의 우리의 사회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운 때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내 가정과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할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첫째로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골짜기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지요. 우리말에 골이 깊어졌다라는 말이 있죠. 골이 깊어졌다. 병이면 병이 심해졌다. 어려움이면 어려움이 심각해졌다. 그런 경우를 그저 골이 깊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박한 이민 생활로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겹쳐서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가정마다 온통 골들이 깊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습니다. 끝없는 실패로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가 더 깊어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골짜기를 먼저 메워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릎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상처로 인한 내 마음의 골, 인간 관계의 불신과 미움의 골을 메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메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 어떤 때는 높은 산과 낮은 산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산과 낮은 산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어떤 주석가는 높은 산은 당시 세계의 거대한 통치력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고, 낮은 산은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풀핏이라는 주석가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튀어 올라온 산들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교만을 꺾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영광스럽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마다 가슴 속에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의 교만의 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웠다고 지식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자아의 교만의 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의 권력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영적인 교만의 산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낮추지 않고서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산들을 끼워 부숴달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시몬스라는 사람이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자신은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교만의 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겸손한 낮은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곳에 주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결코 교만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가실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곳에만 예수님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말구유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굽은 길이란 꼬불꼬불한 길을 말합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굽어지게 보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며 비판적입니다. 칭찬은 아첨으로, 충고는 멸시로, 위로는 조소로 들려집니다. 구부러진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깨어진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듯 매사를 왜곡되이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정치적 메시아, 폴리티컬 머사야, 정치적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옛날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왜곡된 시각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메시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외쳤으나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유대교의 이단으로 정죄하여 처형한 것입니다. 마음이 꼬이면요, 마음이 꼬이면 모든 것들이 왜곡되게 보이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서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찰스 하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아주 거목입니다. 그분이요.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A.A. 하지입니다. 아버지는 찰스 하지고 아들은 A.A. 하지인데 그 A.A. 하지가 대학 졸업 때에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자신도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찰스는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참으로 힘든 길이라는 것을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교인들은 날 보고 야하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주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섰더니 우리 목사님 우중충해졌다고 비난하더라. 옛날에 내가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 사치해졌다고 하길래 버스만 타고 다녔더니 우리 목사님 촌스러워서 상대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 설교를 길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군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말했고 설교를 짧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요즘 연구 안 한다고 비난하더라. 신방을 부지런히 했더니 이 집 저 집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고 했고 신방을 안 했더니 우리 목사님 게을러 빠졌다고 비난하더라.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자주 나가면은 우리 교회를 등한히 한다고 불평을 했고 설교하러 나가지 않으면 요즘 우리 목사님 인기가 없어졌다라고 비난을 하더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더니 목사님 무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교회가 부흥되자 우리 목사님 물량주의에 빠져서 타락해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 너는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때 옆에서 얘기를 듣던 부인이 아들 A의 하지의 손을 탁 잡으면서 얘야, 엄마는 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동력자로 도우셨기 때문이야.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고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 곁에 있어서 너희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 참 세련되었다라고 내한테 얘기를 해주더라.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서면은 우리 목사님 매우 경건하다라고 말하더라. 설교를 길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라고 저렇게 설교를 오래게 하시는가라고 했고 설교를 짧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성도들이 피곤할까 싶어서 설교를 짧게 한다고 내한테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 짧음을 두둔하더라.
신방을 많이 하면은 부지런하다고 칭찬해 줬고, 신방 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영적인 목사님이라서 그렇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더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날이면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격려해 줬고, 부흥이 안 될 때면 이 모든 것 우리 책임이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아버님 곁에 있었단다. 내가 앞으로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단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A.A. 하츠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고 어머님의 말씀에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되새겼습니다. 어려운 목회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훌륭한 아버지 곁에도 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고, 은혜의 사람들, 마음이 곧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마음이 곧지 않게, 굽지 않게 바르게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도했다고 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이 곧은 마음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리온 보스키는 그가 지은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The How of Happiness, 행복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행복을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이 50%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10%입니다.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요인이 40%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거짓말이랍니다. 왜? 토탈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것이 50%요. 그 다음에 나의 의지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40%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힘써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의 문제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부정적인 사고로 굽어진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곧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뚤어진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울퉁불퉁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로 무슨 문제가 당할 때 이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에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험한 길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은 소낙비가 온 후에 진흙탕의 길을 마차를 끌고 갔을 때에 그 마차 바퀴에 의하여 온통 땅이 울퉁불퉁해진 그대로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살이에 시달림에서 완악해지고 변해진 모난 성격과 파괴된 인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난 성격을 온유함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진흙탕에 울퉁불퉁하게 된 땅을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성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치유. 어떤 젊은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죄라면 문둥병이라는 책을 읽고 소록도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공부를 마치고 가면은 제일 먼저 소록도부터 먼저 가서 그들과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서 소록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주일인데 담당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형제가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은데요 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울며 기도하나 하면서 고개를 슬쩍 돌려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한쪽 눈은 움푹 패여져 있었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 있었으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은 돌아가 있었고 손가락은 없고 두 팔목만 있더랍니다. 그 두 팔뚝으로 가지고 팔목에 두 팔뚝을 가지고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어찌다 갚는데요 하며 소리를 치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젊은 목사님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나병 환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함께 통곡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이 상태에서 이 형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이 은혜 어떻게 갚는데요 한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까지 갔다 왔다면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 건지 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비뚤어진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학 생활하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울퉁불퉁해 있는 참 자기의 변질된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병든 자가 납니다. 병든 자가 납니다.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한없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툭툭 치면서 예배 끝나시오. 그래서 그는 그 형제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나보다 더 감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칩니까? 물으니까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병들었더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나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들이었고 마지막에는 나를 보고 눈물 흘리던 부모님도 결국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죽을 곳을 찾아 이 산골짝 저 산골짝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내가 딱 죽기에 좋을 만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절벽 위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이 큰 능력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죽기가 아니라 살려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에 내가 열심히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따뜻한 당신이 가슴으로 나를 안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추 한 번 더럽다 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다. 나병으로 문드러진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 내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 갚는데요?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세상 모두가 날 버려도 예수님이 좋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2000년 전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인류 구세주의 도래를 위하여 길 닦으러 온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의 길을 우리는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산을 깨어 부숴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깊은 계곡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왜곡되고 비뚤어진 우리의 생각을 곧게 바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turn around,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완악해지고 못난 우리의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교만의 산을 깨어 부수어 평지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움푹 패여진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비뚤어진 인생관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모시는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